지난 2월 15일 미국의 연합감리교회 뉴스를 보면 미국 연합감리교회를 포함한 20개가 넘는 기독교와 유대교 단체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왜 유대교와 기독교 교단과 단체들이 정부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까? 미국 국토안보부가 학교, 병원, 유대교 회당, 교회와 같은 민감한 장소에 이민 단속을 시행하는 법을 강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본래 종교와 종교활동, 특히 예배는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에도 예배는 보호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민세관 단속국이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영장 없이 예배 장소에 그냥 들어가는 것을,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는 정책을 이제 트럼프 정부가 취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 교단들과 단체들이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 가치를 침해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엄연히 종교 자유 회복법이 있고, 무엇보다도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종교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의 정책은 위헌이다라는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당장 현장의 목회자들은, 저도 아는 목회자들이 있으니까요, 어떤 일이 지금 미국의 교회와 여러 회당과 이런 곳에서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혹시 교회에 왔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끌려가서 구금당하고 추방당할까 봐.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종교가, 특별히 예배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심각하게 훼손당한 사건이 있었다. 오늘 본문에 그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 정권에 의해서 처형을 당해요. 근데 본문이 그 상황을 어떻게 묘사를 하는가 하면 그들의 피가 그들의 재물에 섞였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아마도 그들이 제사, 우리의 언어로 하면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를 준비하거나 혹은 포괄적으로 볼 때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처형을 당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인 거예요. 로마 식민지하에서 총독 빌라도는 잔혹한 통치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오늘 이 사건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가 들렸다. 그것은 아마도 단순하게 처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배와 종교와 연관된 이유 혹은 연결된 과정 속에서 이들이 처형을 당한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그만큼 충격을 준 거죠. 어떤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끔찍하게 죽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이죠. 왜 하나님은 이들을 지켜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질문이죠. 신학적 질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시에 그런 쉬운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처형을 당한 사람들이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인데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큰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3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이런 끔찍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주장을 보다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건 하나를 더 언급하십니다. 빌라도 시대의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에 실로암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의 물을 예루살렘 성 내에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하는 수로를 건설하는 공사들이 제법 있었다고 해요. 근데 아마도 이 공사 중에 망대가, 그러니까 탑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던 것 같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18명이 죽습니다.
아마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었겠죠. 그러니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까는 갈릴리였는데 지금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저 18사람은 다른 예루살렘 주민들에 비해서 더 큰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다. 더 많은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저렇게 망대가 무너져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번에 또 거의 똑같은 문장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1차적인 교훈은 사실은 매우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누군가에게 일어난 나쁜 일을 함부로 그 사람의 죄의 결과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벌 주시는 이미지, 심판하시는 이미지에 굉장히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나쁜 일이 생기면 죄 때문이라고 해석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도 죄, 심판, 고통, 이걸 연결해서 생각하는, 마치 공식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66권 가운데 아예 욥기는 책 한 권 전체가 그렇게 죄와 심판과 고통이라고 하는 그 공식으로 하나님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통치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 욥기라는 책 한 권이 그런 신학적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나쁜 일이 생기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습관을 갖고 있다는 거죠. 뭐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계속 들으시고 성경을 계속 공부하시니까 머리로는 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무슨 일이 딱 생기면 마치 이렇게 본능적으로 반사작용이 일어나듯이 여전히 죄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그만한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나쁜 일이 생기겠지.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반대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심지어 좋은 일이 생기면 나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이 굉장히 고민하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악인의 형통이에요. 악한 사람의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통하다고 해서 죄가 없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명한 근거 없이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을 죄의 결과로 단정한다든지,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단정하는 행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과 이후의 모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오늘 경고하시는 거예요. 모두 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다 망할 것이다. 여러분, 평가에 두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상대평가는 서로 비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 상대평가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높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마음에 품으셨던 기준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 다 그 기준에서는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두 다 일정 수준 이상 망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나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나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망가진 상태, 나쁜 상태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금의 수준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어차피 우리들끼리 상대평가하려고 하는 건 요만큼씩 움직이는 차이라는 거죠. 우리끼리 상대평가하는 것은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전문 용어로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끼리 서로를 비교하면서 내가 낫다, 네가 낫다 하는 상대평가는. 여러분, 성경이 규정하는 죄는 이제 이 짓을만 하면 제가 주일에 한 번씩 환기시켜야 돼요. 나쁜 생각과 말과 행동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망가진 상태에 집중하는 개념인 거예요. 뭐 조금 더 나은 생각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나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망가진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 의미에서 죄를 설명하지 않으면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특히 교회 밖에 계신 분들한테.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첫 번째에 장벽이 부딪히는 거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러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도 진지하게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우리 인간을 설명하는 신학 용어 하나를 인용을 하죠.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의로운 사람인데 동시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 이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교만함이죠. 자,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여전히 조금은 나아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죄의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망가진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겸허한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 하는 생각 때문에 교만해져서 망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30년 됐는데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필요 이상의 죄책감과 수치심에 눌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을 통해서 나는 의롭게 되었다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무 눌려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설을 양쪽으로 다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이 역설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구원을 지켜내 주는 거예요. 반대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반대로 하시면 큰일 나요. 교만해질 때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고, 지나치게 억압당할 때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고 선언해야 되는 거죠. 이 역설이 우리의 구원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사실 굉장히 힘들게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이 주제를 가지고 끝까지 설교를 이끌어가면 되는데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뭔가 있어요, 이 본문에. 제가 그동안 한 번도 읽어내지 못했던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며칠이 걸렸어요. 예수님이 뭔가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지금 어떤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무슨 죄목인지는 모르지만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던 과정에서 처형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억울한 사고사를 당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와 같이 망한다는 건 비참하게 죽거나 큰 재난을 당한다는 뜻인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비참하게 죽거나 재난을 당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뭔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가 뭔가 하나 더 있는데, 그냥 우리 모두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다른 사람하고 자꾸 상대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뭐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거 말고 뭐가 더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뭔가 지금 다른 층의 회개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는 사건이 이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략 이때가 서기 AD 30년경이라고 생각해 보면요, AD 70년에 로마군이 반란 세력들을 제압한다는 이유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전투가 4월 14일에 시작되어서 약 석 달간 지속되었다고 하는데, 로마 제국 시대의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분의 기록에 따르면 이 전투에서 사망한 사람이 110만 명, 실제로 이렇게 많았을까? 많다는 뜻이겠죠. 무장한 반군뿐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이 무참하게 살해당한 거죠, 로마 군인들한테. 또 예루살렘 성전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주요 건축물들이 파괴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초토화된 거죠. 아, 예수님은 지금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속에서 지금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언급된 사건들을 보십시오. 정치 권력이 군인들을 움직여서 시민들을, 그것도 예배드리는 시민들을 부당하게 처형한 거예요. 망대는 왜 무너집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저절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설계를 제대로 했고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다면 안 무너져야죠. 혹은 오래돼서 무너진다고 해도 누군가는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망대가 무너져 사람이 죽은 건 누군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나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왜? 살해당한 갈릴리 사람이 아니거든, 나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에 나는 포함이 안 됐거든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어떤 신학적인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저 인간들이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저렇게 죽는 거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그런 태도를 바로잡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거라는 거예요. 다 비참한 죽음을, 재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 간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현실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건. 종말에 이루어지는 심판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읽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어법으로만 읽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일 속에서 앞으로에 일어날 일을 예방하라는 회개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지금 정치 권력이 무력을 사용해서 시민들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상황을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데 그 상황을 그냥 방치하면 그 권력이 더 큰 억압과 학대를 하게 되고 결국은 모두가 그 정치 권력에 희생당하는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아까 망대가 무너진 것도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망대가 무너진 상황을 전투의 상황으로 보는 거예요. 반란군이 일어나고 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망대가 무너지고 그 싸움의 과정에서 18명이 죽었다. 그렇게 역사를 읽어내기도 합니다.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가 오늘날의 언어로 말하면 자재를 빼돌렸다든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망대가 무너졌겠죠. 어쨌든 그런 죄를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나와는 관계가 없고 저렇게 힘든 일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 지은 죄가 있으니까 저런 벌을 받고 이런 일을 당하겠지라고 하다가는 결국은 다 같이 망한다는 거죠. 반드시 나에게도 문제가 생기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이 문제를 바로잡는 회개를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 촉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더 말씀하시죠. 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소유한 사람이 관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제 찍어내 버리자. 열매도 못 맺고 땅은 차지하고 땅의 양분은 다 흡수해서 땅 망치고 저 무화과 나무 뭐 했으니 베어버리자. 근데 그 관리인이 주인한테 부탁하죠. 1년의 시간을 더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거름을 주고 가꾸어서 꼭 열매를 거둘 테니까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베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긴 설명을 확 줄이면 세상에는 죄가 가득한데 은혜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마땅히 무너졌어야 되는데 은혜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마냥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무너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기 전에, 망하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상황을 바로잡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AD 70년, 한 3, 40년이 지났을 때 예루살렘에 대학살이 일어나고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거나 그 회개를 충분히 삶으로 옮겨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와 같이 망한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원리는 우리 개개인에게도 적용되고 온 세상 모든 현상과 역사 속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인용했던 독일의 마틴 니멜러라고 하는 신학자 이야기죠. 이분이 원래 굉장히 보수적인 반공주의자였다고 합니다. 아주 보수적인 반공주의자였으니까 히틀러의 등장을 지지했던 거예요. 왜? 히틀러가 공산당을 무찔러 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이 나치즘의 실체를 알게 된 다음에 히틀러 정권에 반대하는 독일 성직자 그룹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독일 교회는 나치를 지지했죠. 마틴 니멜러는 그런 독일 교회를 비판하면서 히틀러 정권에 저항했던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1937년에 체포가 되어서 나치 정권이 무너지는 1945년까지 꽤 긴 옥고를 치릅니다. 그 이후에 석방이 되어서 독일 국민을 참회와 회개와 화해로 이끄는 대변자로 활동을 하고요. 또 국제적으로는 반전운동이나 비핵화 운동에도 앞장을 서요. 근데 이 마틴 니멜러가 사실은 유명해진 건 한 편의 글 때문인데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분이 직접 글을 썼다기보다는 이분이 하는 연설을 누군가 글로 옮겨서 다듬은 것 같아요. 그 글이 이 글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사회주의자들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내가 사회주의자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노조원들, 노동조합원들을 잡으러 왔는데 나는 침묵했다. 왜? 내가 노동조합원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들은 나치죠. 유대인들을 잡으러 왔다? 나는 침묵했다. 왜? 내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후에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는데 거기에는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잡혀갔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신 부분인 거죠. 사회주의자들 나치 정권이 잡아가 나는 사회주의자 아니니까 관계없잖아. 노동조합 있는 사람들 나치 정권이 잡아가 다른 관계없는데 유대인들 잡아가 나랑 상관없는데 내가 유대인 아닌데. 그러고 났더니 어느 날 자기가 감옥에 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회개는 개인적인 회개일 뿐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회적인, 때로는 국가적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 가정이나 일터, 크게는 국가를 이끄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지를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권력을 오남용하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 차별과 억압과 착취와 같은 불이익을 당할 때 그 피해를 우리 모두의 피해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피해를 우리 모두의 피해로 인식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회개에 신실하지 않으면 모두가 망한다는 거예요. 함께. 결국 개인이나 공동체 모두가 문제를 방치하면 함께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중고차를 한 대 갖고 다녔습니다. 근데 자꾸 그 수온계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맥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에 지금 냉각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괜찮겠지 하면서 타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오늘 수련회 답사를 가기로 했는데 오늘 수련회 답사를 갔다가 오는 길에 내가 차를 맡겨야지.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 한 분하고 제가 운전하고 옆에 태우고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전도사님이 옆에 앉아 있다가 전도사님, 차의 모든 구멍에서 연기가 들어와요.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정말 차의 모든 구멍에서 연기가 들어와요. 급하게 이제 차를 고속도로 한가운데 멈췄고요. 보니까 정말 연기가 그냥. 근데 그 전도사님이 참 이렇게 동작이 빠른 분이었어요. 금세 어디 가서 페트병 몇 개에다가 찬물을 갖고 온 거예요. 그 찬물을 끼얹고 정말 죽으면 안 돼 하면서 슬슬 차를 몰고 이제 그 고속도로 최대한 빨리 빠져나와서 가까운 카센터에 간 거죠. 가서 열어보니까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엔진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문제를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요즘에는 검진하라고 문자 오면 잘 가요. 사실은 차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제가 몸도 잘 돌보지 않다가 여러 나쁜 일들을 겪었거든요. 여러분, 문제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의 회개는 명백하게 나를 망치고 있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아주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 내 몫을 해야 된다니까요. 믿음인 척 방치하는 거예요. 문제를. 기도만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그런 문제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몸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마음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빨리 검진 받으셔야 돼요. 어떤 분에게는 중독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또 가정이나 일터의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안 될지 몰라요. 바로 잡아야 합니다. 관계의 문제는 더 심각하죠.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마찬가지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많이들.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을 하면 빨리 수습을 시도해야 되는 거죠. 빨리. 아까 제 차는 임계점을 넘어버린 거죠. 근데 진짜 큰 문제는 관계의 문제거든요. 그 관계의 망가진 관계의 임계점을 넘어서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너무 오래 또 복잡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두렵죠. 혹은 게으르죠. 자꾸 문제를 그냥 방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임계점을 넘어서고 그리고 고통을 겪는 거죠. 저는 오늘 그런 종류의 회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뭔가 바로잡아야 할 문제가 있으면 지금 바로잡아야 한다는 거죠. 더 늦기 전에, 임계점을 넘기 전에. 예수님은 지금 그런 종류의 회개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근데 여러분 뒤집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회개하면 산다. 우리 살아야죠. 잘 살아야죠. 그러니까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이 나라든 문제가 보이면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 같이 망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방치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그 문제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요. 마음의 회개, 마음속에서만 이루어지거나 혹은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회개로는 부족한 거예요. 행동에서 바로잡아야 될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다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혹은 가족의 문제든지 내 직장의 문제든지 교회나 어떤 공동체의 문제든지 심지어는 이 나라의 문제까지도 여러분 문제를 방치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 회심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고 살아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바로 잡아야 삽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